복이 많은 사람의 얼굴엔 이것이 있다. 얼굴로 사람 보는 법. 우리는 매일 수많은 얼굴을 만난다. 말 한마디 없이 스쳐 지나가도 어떤 얼굴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어떤 얼굴은 이유 없이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얼굴은 복을 머금고 그대의 마음이 어지러우면 얼굴은 그림자를 품는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습관, 그리고 살아온 날들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많이 웃은 사람의 얼굴에는 자비가 피어나고 늘 불평한 사람의 얼굴에는 어둠이 드리운다. 그래서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마음의 기록이다.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어떤 얼굴로 세상을 대하느냐에 따라 복은 스스로 머물고 흉은 스스로 떠난다. 따뜻한 눈빛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차가운 시선은 운을 밀어낸다. 표정은 단순한 근육의 움직임이 아니라 마음의 향기이자 인생의 방향이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을 보려거든 귀로 듣지 말고 눈으로 보라. 그러나 눈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눈은 마음의 눈이어야 한다. 오늘은 그 말씀을 따라 사람의 얼굴에 담긴 마음의 법을 들여다본다. 복을 부르는 얼굴, 운을 흐트러뜨리는 얼굴. 그 차이는 오직 한 가지.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있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무엇으로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가 잠시 후 천천히 말씀하셨다. 사람의 얼굴은 거짓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눈빛은 거짓을 말하지 못한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눈빛이 마음을 드러낸다는 뜻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눈은 마음의 문이다. 그대가 그 문을 통해 세상을 보고 세상 또한 그 문을 통해 그대를 본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연못가로 함께 걸어가자 하셨다. 바람 한 점 없는 물 위에 하늘이 고요히 비치고 있었다. 이 연못을 보아라. 물이 맑으면 하늘이 그대로 비치지만 흐려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다. 맑은 마음은 눈빛의 평화를 비추고 혼탁한 마음은 눈빛을 어둡게 만든다. 제자는 물 위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이내 물었다. 부처님, 저는 사람의 겉모습이나 말에 자주 속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마음속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연못 위에 잎사귀 하나를 바라보았다. 그대는 잎이 흔들릴 때마다 물결이 어디서 오는지 찾으려 하느냐? 아니요.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이는 것이지요. 말은 바람이고 눈빛은 물결이다. 바람이 거칠면 물결도 거칠다. 사람의 말이 거칠고 눈빛이 불안하다면 그의 마음 또한 평온하지 않은 것이다. 그대는 사람을 볼 때 어디를 먼저 보는가? 얼굴의 표정과 옷차림을 봅니다. 그것은 눈이 보는 것이다. 그러나 눈이 본 것은 마음이 아니라 껍질이다. 사람을 진정으로 보고자 한다면 그대의 눈도 고요해야 한다. 흐린 눈으로는 맑은 물속을 볼 수 없으니라. 제자는 그제야 알 듯 고개를 숙였다. 부처님, 그렇다면 사람의 눈빛이 따뜻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이미 자비롭다는 뜻이겠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다. 따뜻한 눈빛은 타인을 향한 연민에서 나오고 차가운 눈빛은 자신만을 향한 두려움에서 나온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이미 마음을 닦은 사람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연못 위로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다. 부처님, 저는 아직 제 눈빛 속에서 평화를 보지 못합니다.
그대의 눈빛이 불안한 것은 아직 세상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을 믿으려면 먼저 자신을 믿어야 한다. 자신을 믿지 못하면 남의 눈빛도 흐려 보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지나가며 연못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그 순간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사람을 본다는 것은 그의 눈빛 속에서 마음의 방향을 읽는 일이다.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이미 드러나 있다. 제자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부처님 곁을 떠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아직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 세상을 판단하던 눈이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고 있었다. 하루는 제자가 부처님께 나아가 물었다. 부처님, 저는 사람을 보면 종종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없어도 믿음이 가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친절하게 말해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대가 느낀 불편함은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이 보내는 파동 때문이다. 내면의 에너지는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고 꾸미려 해도 꾸밀 수 없다. 그렇다면 사람의 내면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부처님은 근처에 있던 돌 하나를 들어 보이셨다. 이 돌을 보아라. 겉은 거칠지만 속은 단단하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반면에 빛나는 구슬은 보기엔 아름답지만 충격에 쉽게 깨지고 만다. 사람도 그러하다. 겉은 반짝이나 속이 약하면 쉽게 무너진다. 그럼 부처님,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합니까? 겉모습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꾸밈보다 중심을 보아라. 그의 말이 아니라 침묵을, 그의 웃음이 아니라 시선을 보아라. 평온한 눈빛 속에는 단단한 믿음이 있고 흔들리는 시선 속에는 아직 길을 찾지 못한 마음이 있다. 그렇다면 내면의 힘은 결국 마음의 단단함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까? 내면의 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지식으로 쌓을 수도 재산으로 살 수도 없다. 그것은 오직 마음을 지켜낸 경험에서 자란다. 비난 속에서도 바른 길을 걷고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내면의 빛이 나온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아직 그 단단함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고 작은 시선에도 마음이 요동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나뭇가지를 들어 모래 위에 원을 그리셨다. 이 원의 중심을 보아라. 바람이 불어도 모래가 흩어져도 중심은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다. 바깥의 일에 휘둘리면 늘 불안하지만 내면의 중심을 붙잡으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다. 내면의 고요함은 곧 신뢰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그 평화가 곧 복을 부른다. 그러니 사람을 볼 때는 외모보다 그의 마음이 내뿜는 향기를 느껴라. 그 향기가 곧 그 사람의 운이다. 바람이 불었다. 부처님의 옷자락이 살짝 흔들렸지만 그의 눈빛은 한결같이 고요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제자는 깨달았다. 진정한 믿음은 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전체가 전하는 기운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제자는 마음속에 한 문장을 새겼다. 사람은 겉으로 꾸미는 순간부터 흐려지고 마음을 닦는 순간부터 빛나기 시작한다. 부처님, 저는 아직 사람의 진심을 잘 모르겠습니다. 좋을 때는 다들 웃고 힘들어지면 표정이 바뀝니다. 진심은 언제 드러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길가에 작은 돌 하나를 발끝으로 굴리셨다. 이 돌을 보아라. 햇빛 아래 있을 땐 모두가 밝게 빛난다. 그러나 어둠이 내리면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불을 품은 것뿐이다. 사람도 그러하다. 평안할 때의 얼굴은 누구나 밝지만 고난 속에서의 얼굴이야말로
진짜 그 사람의 얼굴이다. 그렇다면 부처님, 저는 어떤 사람의 진심을 보려면 그가 힘들 때를 지켜봐야 한다는 뜻입니까? 고난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그 거울 앞에서 남을 탓하며 얼굴을 찡그리고,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그 거울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빛을 찾는다. 부처님은 손을 들어 나뭇잎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 잎이 햇빛을 받으면 반짝이지만 바람이 불면 방향을 잃고 흔들린다. 그러나 줄기를 꽉 붙든 가지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의 얼굴도 그러하다. 바람이 불 때 그 표정이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낸다. 부처님, 저는 어려운 시절이 오면 자주 불안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제 얼굴도 어두워집니다. 그 어둠이 제 마음의 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대의 얼굴이 어두운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려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 고난 속에서 미소를 잃지 않으려는 마음, 그 자체가 이미 강한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의 눈가가 젖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으려는 척을 해왔는지를 깨달았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린다. 중요한 것은 흔들림 속에서도 남을 원망하지 않는 얼굴이다. 고난이 깊을수록 얼굴에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과 품격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나무의 그림자가 흔들렸다. 부처님은 그 그림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빛은 강할수록 그림자를 짙게 만든다. 고난은 그대의 빛이 약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 빛이 커서 세상이 그것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 순간의 표정이 곧 그대의 진짜 얼굴이다. 고난의 시절에 남을 원망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내는 얼굴, 그 얼굴이 바로 복된 얼굴이다. 그날 밤 제자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내 얼굴엔 어떤 마음이 비치고 있을까? 그리고 거울을 바라보았다. 비록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그 속에는 이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눈빛이 있었다. 제자가 어느 날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 사람들은 모두 아름답게 보이길 원합니다. 거울을 보고 머리를 다듬고 좋은 옷을 입고 단정한 자세를 연습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얼굴은 금세 잊히고 어떤 얼굴은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대는 향기로운 꽃을 본 적이 있느냐? 예, 부처님, 향이 좋고 색이 고운 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향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꽃잎에서 납니다. 그 향기는 꽃잎이 품은 마음에서 나온다. 꽃잎은 시들어도 그 향은 남는다. 사람의 얼굴도 그러하다. 겉모습의 아름다움은 시들지만 마음의 향기는 오래도록 얼굴에 남는다. 그렇다면 부처님,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아름다움은 남의 고통을 함께 느낄 줄 아는 얼굴이다. 남의 기쁨에 함께 웃고 남의 슬픔에 함께 눈물 흘릴 줄 아는 얼굴. 그 얼굴에는 자비가 깃들어 있다. 제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늘 자신이 보여지는 얼굴만 있었다.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웃고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던 얼굴. 하지만 남의 아픔 앞에서는 쉽게 눈을 돌렸다. 부처님은 그 마음을 꿰뚫듯 말씀하셨다. 그대의 얼굴이 따뜻해지는 순간은 남을 이해하려 할 때다. 사람은 자신을 꾸밀 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돌볼 때 빛난다. 그 빛은 거울에 비치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 비친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다. 사람은 외모를 가꾸려 애쓰지만 내면의 얼굴은 매일의 생각으로 만들어진다. 탐욕은 얼굴을 거칠게 하고 자비는 얼굴을 부드럽게 한다. 사랑은 눈빛에 온기를 주고 두려움은 눈빛을 흐리게 만든다.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어느 곳에서도 늙음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물었다. 부처님, 왜 부처님의 얼굴은 늘 평온합니까? 나는 나 자신만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 모든 존재의 얼굴을 함께 본다. 나의 얼굴이 남에게 평화를 준다면 그 얼굴이 곧 나의 기도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저릿해졌다. 그는 깨달았다. 진짜 아름다움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라 내 얼굴이 남의 마음에 어떤 느낌을 남기는가였다. 그날 밤 제자는 거울 앞에 섰다. 그는 미소를 지어 보았다. 예전보다 주름이 많아진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따뜻한 빛이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 저는 사람을 믿고 실망하기를 반복합니다. 겉으로는 좋은 사람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사람을 볼 때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다. 사람을 보려면 귀보다 눈을, 눈보다 마음을 써야 한다. 귀로 들으면 말에 속고 눈으로 보면 겉모습에 속는다. 그러나 마음으로 보면 그 사람의 태도가 보인다. 그렇다면 부처님, 태도란 어떤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묵묵히 앉아 계시다가 손끝으로 모래 위에 작은 점을 찍었다. 말은 바람이고 행동은 발자국이다. 바람은 금세 사라지지만 발자국은 남는다. 사람을 볼 때는 바람이 아니라 발자국을 보아라. 그의 말보다 그가 걸어온 길을 보아라. 그럼 부처님, 겉모습이나 조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의미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좋은 옷은 한철이면 낡고 화려한 말은 하루면 잊힌다. 하지만 성실한 태도는 세월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는다. 사람의 겉모습은 그가 가진 것의 모양이고 태도는 그가 믿는 것의 그림자다. 태도 속에는 그 사람의 중심이 숨어 있다. 부처님, 그럼 신뢰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셨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 남이 보지 않아도 맡은 일을 다하는 사람,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눈빛에는 맑은 빛이 깃들고 그 빛이 곧 신뢰가 된다.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다. 그동안 자신은 사람의 조건을 보았다. 얼마나 배웠는지, 어떤 자리를 가졌는지, 얼마나 화려한 말로 자신을 포장하는지.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는가였다. 사람을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의 일상 속 태도를 관찰하라. 태도는 꾸밀 수 없고 행동은 숨길 수 없다. 그대가 그 사람의 걸음걸이와 눈빛을 보면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 수 있다. 바람이 지나가며 사원의 등불이 흔들렸다. 그 빛이 잠시 일렁였지만 꺼지지는 않았다. 부처님은 그 등불을 가리키며 덧붙였다. 참된 사람은 이 등불과 같다. 바람이 불면 잠시 흔들릴지라도 결코 꺼지지 않는다. 겉모습은 흔들릴 수 있으나 진심은 언제나 스스로를 밝힌다. 그는 이제 사람의 조건을 묻지 않았다. 대신 그가 어떤 눈빛으로 세상을 대하는지, 작은 일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는지를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사람을 알아보는 일은 재능이 아니라 그만큼 진심을 볼 줄 아는 마음의 깊이라는 것을. 부처님,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 곁에 있으면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해지고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말 한마디 없어도 편안합니다. 사람마다 주는 기운이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각자 마음의 향기를 품고 산다. 그 향기가 맑으면 주변이 밝아지고 그 향기가 탁하면 주위가 어두워진다. 그대의 운을 막는 얼굴들이 있으니 그들을 가까이 하면 스스로의 복도 흐려진다. 부처님, 그 얼굴들은 어떤 얼굴입니까?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4번 모래를 짚으며 천천히 말씀하셨다. 첫째는 상시 불평하는 얼굴이다. 늘 세상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며 감사보다 불만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다. 그의 말은 독처럼 퍼지고 그의 표정은 주변의 기운을 시들게 한다. 불평은 불행을 끌어들이는 씨앗이니 그 옆에 오래 머물면 그대의 마음도 탁해진다. 둘째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얼굴이다. 입으로는 정의를 말하지만 뒤돌아서 남을 헐뜯고 책임을 피한다. 그의 웃음은 얇고 눈빛은 흔들린다. 이런 사람은 신뢰를 흐트리고 결국 자신도 믿음을 잃는다. 겉과 속이 다른 얼굴은 오래 빛나지 못한다. 셋째는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얼굴이다. 작은 이득 앞에 진심을 버리고 순간의 편함을 위해 신의를 잃는다. 그는 길게 보지 못하므로 항상 불안 속에 산다. 그대는 그런 사람 곁에서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넷째는 책임을 회피하는 얼굴이다. 성공은 자신의 공이라 말하고 실패는 남의 탓으로 돌린다. 그는 늘 불평 속에서 자신을 감추고 남을 탓함으로써 스스로의 그림자를 키운다. 그 곁에 있으면 그대의 마음도 변명으로 물든다. 이 4가지 얼굴은 마음의 먼지와 같다. 처음엔 가볍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대의 빛을 흐리게 만든다. 그대는 마음이 무거워질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지금 어떤 얼굴 옆에 서 있는가? 부처님, 그럼 저는 어떤 사람 곁에 있어야 합니까? 그대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사람, 함께 있으면 욕심이 줄고 감사와 평화가 생기는 사람, 그가 곧 복을 부르는 얼굴이다. 빛은 빛을 부르고 그대가 고요한 사람 곁에 머무르면 그대 또한 고요해진다. 제자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떠올랐다. 늘 세상을 탓하던 사람의 얼굴, 남을 험담하던 이의 입술, 그리고 늘 미소로 대하던 한 사람의 눈빛. 그는 깨달았다. 운을 밝히는 길은 복 있는 얼굴 곁에 머무는 것부터 시작되는구나. 제자는 오랜 시간 부처님 곁에서 머물며 수많은 가르침을 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은 의문이 있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사람의 겉모습보다 그 마음을 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끔은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때로는 제 자신에게도 실망합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확신이 아니라 기다림이다. 상대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진심이 언젠가 드러나리라 믿는 마음이다. 그러나 부처님, 어떤 사람은 믿음을 주면 오히려 그 믿음을 이용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다치고 다시는 사람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믿음은 거래가 아니다. 그대가 준 신뢰가 곧바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 믿음은 세상을 한 번 더 따뜻하게 만든다. 믿음이 배신당한 것이 아니라 그대가 세상에 한 줄기 자비를 보낸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그러나 실수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신뢰다. 넘어진 사람을 다시 잡아주는 손길. 그 손길이 곧 복의 씨앗이다. 부처님, 신뢰를 지키는 사람은 결국 복을 받습니까? 믿음은 물과 같아서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흘러가지만 마침내 온 세상을 적신다. 남을 믿을 줄 아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도 믿음을 받게 된다. 믿음이 도는 세상, 그것이 복된 세상이다. 사람을 믿는 것은 곧 자신을 믿는 것이다. 남을 의심하는 마음은 스스로의 마음을 의심하는 것과 같다. 그대가 믿음을 품으면 그 믿음이 그대를 보호하고 그 믿음이 곧 그대의 운이 된다. 그 말에 제자는 눈을 감았다. 지금껏 그는 사람을 판단하며 살아왔다.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누가 진심인지 가늠하며 마음을 닫아왔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알았다. 믿음은 보는 눈이 아니라 품는 마음이라는 것을. 복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믿음을 잃지 않을 때 복은 그 얼굴에 깃들어 머무른다. 눈빛은 마음의 거울이고 신뢰는 그 거울에 비친 빛이다. 그대가 빛을 품으면 그대의 얼굴이 곧 세상의 등불이 되리라. 그의 눈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그 눈빛은 이미 하나의 깨달음이었다.